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211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전에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든지 혹은 이제 뭐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한마디라도 하려면은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야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1시까지 각자 점심 먹고 이 자리로 모이세요. 3반은 저기 동상 밑으로 모이세요. 넌 왜 남의 반에 와 있어? 막 이러면서 소풍을 마치면 이제 선생님들 목은 다 쉬죠.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휴대용 확성기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떠들면 이제 엥 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고 여기 집중 이렇게 하면 예전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요즘엔 뭐 더 발전이 되었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각각 개인 이어폰과 조그마한 중계기를 줍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가 가진 주파수와 딱 맞추기만 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이어폰을 통해서 또렷이 잘 들립니다. 그럼 아주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봉화를 피웠죠. 그래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해가지고 한 개를 피우면 적이 보인다. 2개를 피우면 뭐 적이 가까이 왔다. 3개를 피우면 지금 교전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보다는 좀 더 느리지만 정확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파발마입니다. 우리는 마패가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그냥 표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파발마, 즉 급한 조정의 소식을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이용권이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오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광야에서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야, 성막 위에 구름이 떴다. 이동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저기 진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두머리 좀 오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만 찾는데도 하루가 걸릴 겁니다. 야, 나손 어디 갔냐? 야, 아버지 어디 갔냐? 우두머리한테 전하면 또 뭐예요? 야, 유다 지파 다 모이래. 웅성웅성. 그럼 또 하루가 걸리고. 야, 자 이제 떠난대. 그럼 저 뒤편에서 안 들려요. 막 그러고 있으면 또 하루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명하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모양은 이제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나팔의 생김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장군을 기념한 그 개선문 등에 있는 그 조각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는 관은 가늘고 직선으로 길고요. 또 소리가 퍼지는 그 입구는 넓게 펼쳐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팔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2개를 만들라고 하셨죠. 왜 2개일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시겠지만 사실은 좀 싱겁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안 죽었다면 4개를 만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꼭 2개를 만드는 것이 율법적으로 확정된 것이었다면 이후에도 대대로 은나팔은
2개만 만들어 부어야 할 텐데 오늘 보시면 알다시피 2개를 만들어라, 3개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불라고 하신 것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은 잘 주조된, 즉 금속을 녹여서 주물에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망치로 은을 쳐서 느리고 얇게 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기구들을 볼 때 그 금을 입힐 때도 이런 식으로 망치로 금을 펴서 얇게 펴서 두드려서 붙였지요. 그러니 이 솜씨 좋은 장인들이 이렇게 은을 두드려 펴서 나팔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 2 나팔의 용처, 즉 기능은 무엇인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이제 떠오르시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 신호를 주시면 백성들은 곧 떠날 채비를 갖추었고 이에 제사장들이 이게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 혹은 이 족장들을 소집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소집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되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모였을 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불면 몇 번 불면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몇 번의 예행 연습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은나팔의 2가지 큰 기능은 바로 지도자들의 소집 그리고 진영의 출발과 진행 상황을 알리는 그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호 체계가 어떻게 약속이 되었는지 함께 보지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나팔 2개, 즉 이 2 나팔을 동시에 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회막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의 소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부는 게 아니라 부 하는 식으로 차분하게 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7절에 나오죠.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러분 당시 기술로는 이 2 나팔의 소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 나팔을 동시에 차분히 불더라도 소리의 구별은 날 거예요. 아, 지금 2개 불고 있구나. 근데 나팔 2개를 부는데 차분하게 부네. 아, 저거는 다 모이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4절에 보시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나팔 하나만 불면은 또 구별이 되겠지요. 아까 2개랑 다르게. 이때는 천부장, 즉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본 본문에서 보시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성막을 성결하게 한 후에 여러 제물들을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은쟁반이라든지 은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그릇, 그리고 뭐 송아지, 소, 뭐 양 이런 거 봉헌을 했잖아요. 거기 이름들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만 불면 그들이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이런저런 전달 사항을 전달하겠지요.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게 크게 분다라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볼륨을 5 정도로 불다가 볼륨 10으로 불어라 뭐 이런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크게 불 때에 그럼 이게 비교 대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회중을 회막문에 모을 때에 비해선 더 크고 힘차게 여러 번의 간격을 두고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회중을 모을 때는 부 하고 불었다면 동쪽 진영, 즉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부터 행진할 때는 빵, 빵, 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경보음을 불다 혹은 폭발음을 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이 교차로 저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요, 내 차가 움직일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멈춘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차들이 조금씩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 차례까지 오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앞에 차가 가고 내 앞에 차가 움직이고 비로소 이제 멈췄던 내 차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일어나서 행진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로 크게 나팔을 불어요. 그럼 남쪽 진영, 즉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차례대로 가려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질서 정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그냥 한 번에 다 불면서 니네 다 일어나서 다 출발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로윈 참사처럼 압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과 북쪽 진영도 같은 방식일 겁니다. 세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서쪽, 그리고 네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북쪽 진영이 출발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팔 신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와 순종의 의식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것도 한두 해 노예가 아니라 400여 년간, 즉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질서, 일사불란, 신호체계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라 들렸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혀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듣고 보고 어떻게 내게 적용할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 전진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은나팔에 권위가 있고 금나팔에는 뭐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제도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성도, 가정, 교회는 이처럼 질서와 분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회중을 모을 때는 행진을 시작할 때와는 분명히 또 다름을 말씀하시죠. 7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럼 어느 때 회중을 모으는가?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선 나팔 한 개를 불어서 천부장이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으면 될 것이고,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거나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거나 성회를 위해서 백성들 전체를 모을 때가 있을 때 부는 것임으로써 아까 행진한다든지 그럴 때처럼 공격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부 하는 식으로 나팔을 부는 거지요. 10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처럼 귀중한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다고 했어요?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나팔은 제사장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고 분 것이지요. 이 나팔 또한 성막에서 사용하는 각종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성물에 속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나팔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깨어 있어야 되죠. 구름은 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팔도 안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나 또한 순장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만 혹은 어떤 성도를 책망하고자 말씀을 악용하는 것, 이것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과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사견을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장면에서 아주 급박하고 높은 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부는 게 그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뭐 전쟁 신호, 뭐 이렇게 돌격 신호 이래서 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지런히 찾으며 나팔을 불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군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또한 내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분명히 날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며 담대히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의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60만 명이 넘는 아녀자와 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대를 이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전진하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할지를 또 알려주시면서 아울러 이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이들을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듯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나팔 소리를 듣듯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팔을 불듯 행진 나팔을 불듯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팔을 부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방력과 경제력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순종과 헌신으로 또 담장 너머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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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번